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런 자녀들이신 것입니다. 참 이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복은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그런 복입니다. 곧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일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을 이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보통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들만 이렇게 회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거짓말 하진 않았는지, 또 남을 시기하진 않았는지, 남들과 다투진 않았는지, 또 질투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도덕적인 것들을 이제 회개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죄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런 죄들은 아주 시시한 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시시한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가장 큰 죄,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지 않는 그런 가장 큰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움받지 않은 데서 비롯돼서 우리가 이 도덕적인 그런 결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결핍으로 마음에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때로는 간교하고 또 중상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모략도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잘 삐지고 또 감사하지 않는 마음들이 다 이 성령의 부족함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성령 충만한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전심전력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철저히 이렇게 지키려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거나 또 성령을 받았다라거나 혹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오고 또 지키지 아니하면 징계가 오는 것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얻었다라거나 영생을 받았다라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같은 그런 고백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기들은 성령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무식한 사람들이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또 성령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외쳐대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기심이 그 마음속에서 크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저들은 구원받았다, 또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런 시기심이 이 마음속에서 아주 가득 일어나게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저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막 외쳐대니까
정말 시기심이 일어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받는 것이다. 그때쯤에 사도 바울이 비로소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정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로지 예수를 믿는 것뿐이구나 하면서 그 깊은 진리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전심전력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려고 열심히 연구도 하고 공부하고 아주 더욱 경건을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깨달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만큼 그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했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깨달은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깨달음과 이 구원의 진리를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매를 맞기도 한 것이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한 것이고 또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목배임까지 당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성령 받는다는 그 진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정말 이 지구상의 그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다 갔고 또 지금도 한 70억의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도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우리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만 인생이 참으로 어떻게 살아갈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복음을 들고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온 세상에 이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하려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택하여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사명을 좀 깊이 있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 홍해를 가르치는 그런 기적도 보이셨고,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구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어떤 민족도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만나도 내려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아주 큰 위엄으로 강림하시면서 또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또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그런 십계명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빛을 만방에 전하면서 정말 세계의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유대인들은 정말 자신이 받았던 그런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택하받은 그런 백성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 이방 국가들의 그런 침입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다가 마침내는 예수님 사후 몇십 년이 지나서는 로마에 의해서 영영이 그 나라가 멸망돼서 지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하신 사랑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을
만방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복공은 넘겨져 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이 복음 사명에 충성해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말씀하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정말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하면서 그들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을 불러오는 분들은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그런 궁극적인 그런 삶의 목표가 그와 같아지는 것, 곧 예수와 같아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는데 그 신앙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어떤 이제 무슨 대단한 그런 복을 이제 받아야 할 것처럼, 그리고 또 무슨 큰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네 교회는 몇 명이 모이냐, 또 혹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물어보는 풍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큰 교회를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한 목사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성공하지 않은 목사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거나 또 유명한 사람이 되면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난하고 또 별일도 못하는 경우라면 크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해서도, 또 큰 교회를 이루지는 못해서도, 아니 오히려 거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예수 닮아가는 일을 이루려고 하고 또 이루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큰 자인 것입니다.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와 영화,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닮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라면 인생 전체에서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목표를 두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있고, 또 청년 같은 신앙인이 있고, 또 아비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린아이가 모태 속에서 나와서 점점 자라면서 성숙하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이 동행하심 속에서 그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성장해야 되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 한 두 가지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의식이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주시고 또 온 우주와 또 그 안에 또 모든 만물을 다 품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그 신뢰가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넓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품고 역사를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정말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확장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길어지고 또 나이가 오래될수록 정말 점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깨달아가고 터득해 나가다 보면 정말 나의 의식이 또 우주의식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으로 이렇게 삼라만상을, 우주 안의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생명의 연결고리로 이렇게 우리의 상상 이상을 초월해서 그 모든 존재들이
깊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존재가 그 생명의 고리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존재가 또 서로에게 비교 대상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또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개나리는 개나리 나름대로, 또 진달래는 진달래 나름대로 각자의 고유의 그런 아름다움을 발산하면서 꽃을 피우는 것이지, 뭐 진달래가 개나리보다 낫거나 또 개나리가 진달래보다 낫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고유의 영광으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깊이 있게 알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미워해도 그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에서 자유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자유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은 진리를 깨달을 때 이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깊은 진리에 이런 자유함, 깊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확장돼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풍성히 체험하면 또 사랑을 풍성히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정말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이렇게 저도 애를 2명 키워봤지만 아이가 변하는 거는 이렇게 혼낸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할 때 그 아이가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또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억지로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애써도 우리의 성품이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한순간 크게 체험했을 때 정말 깊은 사랑 속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안 변하려고 해도 이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에서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를 소원하다 보면은 모든 존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꽃 한 송이를 볼 때마다 거기에서 그 창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식이 확장하고 마음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가져야 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죄를 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약해지는 그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으면은 바로 그 즉시로 회개하면서 또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또 깨끗해져야 또 정신이 맑아지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세계도 이렇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정말 이 하루를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이 깨끗한 마음 속에 정말 진리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체험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가득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도덕적인 그런 결핍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죄의 기운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열망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존재 속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형상을 온전히 이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항상 살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또 주의 이름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더욱더 열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참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덕적인 결핍이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령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정말 우리 육을 통하여 들어오는 이런 죄의 모든 기운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를 아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모든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진리를 발견하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맑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죄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예수의 보혈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든든히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의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